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은 존경받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크리스천 라이프 시리즈라는 그 메인 타이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풍요롭게 살아야 된다. 풍요로운 인생이 돼야 된다. 풍요로운 인생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존경받는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존경받아야 돼요. 절대로 손가락질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기에 급급해요. 쟤 왜 저래?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 그리고 모난 점, 그리고 못난 점,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상처받기에 급급해요.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있죠. 땅콩 회항 사건으로 세계가 떨떠했죠. 땅콩 하나로 세계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 알았죠. 소위 이거 갑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그 BBC 방송국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 땅콩으로 인한 분노로 비행기가 지연됐다. 이게 타이틀이에요. 야, 땅콩 때문에 화가 나서 비행기를 지연시켰다. 참 답답한 인생이죠. 손가락질거리죠. 그런데 좀 있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그 동생이 또 물세를 줬죠. 본인이 목사도 아닌데 왜 물세를 마음대로 주고 그래요? 직원들한테 회의하다가 물컵 갖다가 쏟아갖고 물세례를 주고. 여기서 그 전에 생각이 나는 게 뭡니까? 그 라면 상무라고 해서 한 10번이나 라면을 다시 끓여오라고. 아니, 자기가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 탔고 퍼스트 클래스 타면 탔지 뭘 그렇게 갑질을 하고 그 난리를 칩니까? 그냥 내가 한 번 정도 끓여왔으면 불었으면 그냥 불은 대로 그냥 먹든가, 아유 괜찮다고 하고 먹지 말든가 하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 someone is nice to you but rude to the waiter, they are not a nice person. They are not a nice person. 무슨 뜻이죠? 누군가 당신에게 잘 대해주지만 웨이터에게 거만하게 대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아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소위 웨이터 법칙이라고 합니다. 웨이터의 법칙. 약자에게는 몰상식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치고 좋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나 약자가 있어요. 그죠? 나보다 강한 강자가 있지만 나한테 약자가 있어요. 자, 남자친구가 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남자친구가 아무리 덩치가 크고 심지어 돈이 많아도 나한테 약자가 돼요. 그쵸? 그때 갑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 시간은 또 갑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자매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갑질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죠. 그 USA Today라는 그 신문에 이 웨이터의 법칙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웨이터의 법칙이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친절한데 식당 종업원, 판매원, 배달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이 약자를 작은 소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약자, 소자가 누굽니까? 나한테 잘해줘봤자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도 약자냐?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화를 내든 신경질을 부리든 상관이 없는 사람, 나한테 복수할 수 없는 사람, 원수 갚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다 약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또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미국에 가면 그 파네라 브레드라는 그 빵 가게가 있습니다. 커피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빵도 굉장히 맛있고. 근데 거기에 그 CEO 런 샤이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법률 고문 후보자인 여성과 식사를 하는데 자신에게 그렇게 공손하던 사람이 식당 종업원에게 너무 무례한 걸 보고 채용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USA Today에 그렇게 그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윈니스 시스템즈의 그 데이비드 굴드라는 그 CEO가 하는 얘기가 고급 식당에서 다른 회사 CEO하고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할까 말까 하는데 그 CEO가 잘못해서 그 옷에다가 포도주를 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너스레를 떠냐 하면 이거 내가 오늘 샤워를 못한 거 어떻게 알았냐고 아유 고맙다고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너스레를 떨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반해서 바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가면 그 세라 리라는 큰 유명 의류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온다 그 브랜드 반스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웨이터나 부하 직원을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상대방과 또 상대방에 따라서 태도를 계속 바꾸는 사람하고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원칙이 있으세요? 약자를 대할 때의 원칙. 이게 원칙이 돼야 돼요. 내가 부모님을 대할 때 나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 여러분 아내나 남편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 연애를 할 때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대하는 그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랬다 저랬다 계속 변덕해요. 같이 대하고 함께 하는 사람 중에 제일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변덕이 죽글뜩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피곤해요. 늘 불안해요. 저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태도가 변할지 모른다. 제일 불안한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뭡니까? 원칙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바람직한 좋은 원칙이 있는 사람. 지인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인지감이란 말이 뭐냐면 사람을 볼 줄 아는 그 감이 있다. 눈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해줍니다. 그냥 믿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원칙을 지켰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참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볼 때 괜찮은 사람인지 뭘 봐서 아냐?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또 사람을 대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을 친구로 여기고 평생 같이 갈 것인가 그걸 결정할 때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제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 때 동아리를 했는데 음악 동아리를 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다 1학년 때만 하고 동아리 선배하고 싸우고 나가버린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엊그저께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어요. 제 주변에도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더라고요. 병으로 또 사고로. 근데 대부분 제 주변에 떠나간 사람들 보면 병으로 떠나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40대,
어떤 사람은 50대. 우리의 살아갈 날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사실 요양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들어서 가봐야지, 이번 주 지나면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발인 예배까지 다 드렸다고 어제 소식을 받은 거예요. 이 끝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곧 떠날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찾아가 보는 것. 그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결혼합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럼 가봐야 되죠. 내가 가봐야 그 사람도 올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약자, 약한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고요.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압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걸 깊이 좀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에 지배받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권력에 지배받아요. 돈 많아도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회계 검사하고 감사 팀을 보내서 탈탈 털면 다 나옵니다. 권력이 지배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권력은 무엇에 지배받습니까? 도덕성이에요. 도덕성이 깨지면 그냥 끌어내려요. 국회의원이고 뭐고 대통령이고 소용없어요. 다 감옥에 가요. 그리고 그 도덕성은 무엇에 지배받습니까? 결국 인격이에요. 인격. 경찰이 나를 보느냐 안 보느냐 상관없이 내가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도덕성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건 내 인격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결국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인격인데,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인격은 누구만 가질 수 있을까요? 누구만?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만 가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 우리 2장 46절에서 49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에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과 종직과 공의로 살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46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뭐하고? 정하고 절하고, 왕이 포로 소년에게 절을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야기여야 되지 않을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잖아요. 그리고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도 많이 주고, 또 4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왜 다니엘이 이렇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른 결심이 아니에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 내가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 고기를 먹으려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난 그거 먹지 않겠다. 안 먹어도 된다.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겠다. 그 각오와 결심을 한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것을 결심하셨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각오한 게 뭡니까? 그 결심과 각오는 반드시 언어로 나타나고 뜻으로 나타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결국 존경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존경받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각이란 말이 뭡니까?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고민하며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이거 해도 괜찮을까? 생각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로 사귀다가 언제가 헤어졌을 때입니까? 더 이상 만나지 않을 때입니까? 만나도 딴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만나도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그건 헤어진 거예요. 그건 연인 관계가 이미 죽은 거예요. 사람은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습관대로 살아가면 안 되죠. 습관 전에 생각해야죠. 생각한 대로 살아가야 되죠. 남들이 다 하니까 그대로 하지 말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생각해야 합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 생각을 해야 되고, 가수는 노래할 생각을 해야 되고, 배우는 무대에서 연기할 생각을 해야 되고, 가장은 가정을 생각해야 되고, 국민은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교인은 교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누구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을 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을 얼마나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분이나 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각오했다면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할 거예요. 땅콩 그 회항 사건에서 만약에 그분이 깊이 생각했다고 하면, 그 승무원도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남편이고, 스튜어디스 누군가의 남자친구일 수 있고 여자친구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무릎 꿇리고 내리라고 하고 조금만 생각했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250명이 탔어요. 자기 때문에 250명이 늦어지잖아요. 비행기가 늦어지잖아요. 땅콩 하나 때문에, 그거 어겼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다운 사람은 아니죠. 세상에는 항상 갑을관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갑의 위치만 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갑의 위치에 가서 내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내가 진짜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과 인격이 되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당연히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이다. 이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데 자꾸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계속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계속하면 사상이 됩니다. 생각은 영어로 thinking이죠. 그죠? 근데 생각을 계속하면 그게 굳어져서 과거분사, thought이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사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상이 뭡니까?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서 더 이상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서 변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언어와 살아가는 모습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상이라고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사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무슨 사상 이야기하고 무슨 철학 이야기하고 이러면 무슨 세속적인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굳어져서 사상이 돼야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사상이란 말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 구체적인 거라는 것은 뭡니까? concrete, 굳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사고나 생각, 어떤 일이든 현상이든, 그리고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굳어져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사상입니다. 그리고 사상은 또 뭐냐면 판단과 추리를 거쳐 생긴 의식이에요. 의식. 가지고 있는 의식의 그 흐름. 그리고 사상이 뭐냐면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통일된 판단체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상이란 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시급이 10,000원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식당, 중국집이 있는데 그 중국집의 매출에서 이제 비용이나 이런 손실이나 이런 걸 빼고 순수한 이익 나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에요. 자, 500만 원. 그런데 주방장을 전에는 25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을 계산해서 이렇게 해줘 보니까 어떻게 줘야 되느냐.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그리고 10,000원 이상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보니까 250만 원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기껏 장사해서 주인은 하나도 못 가져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파이란 게 있죠. 파이를 나눠서 먹어야 되죠. 그 파이란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회사의 매출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식당의 매출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고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옳다라고 무조건 주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 닫으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서 나눠야 되는데 뺏어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을 하고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 나눠야 된다. 결국 10,000원으로 올리려면 그것을 정부에서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부족한 부분, 그리고 만 원을 주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사실 정부에서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걸 신청을 하면. 이런 제도 없이 무조건 그것만 우기면 이게 어떻게 될 거예요, 나라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눔이란 건 정신이지 억압이나 착취나 강요가 돼서는 안 되죠. 교회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목사부터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자원해서 일하는 곳이에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소위 교인들이 사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그럴 거지만, 앞으로도 안 그럴 거지만, 다른 교회 가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교인들이 부목사님들이나 심지어 담임 목회자에게 갑질을 해요. 우리가 교인들이 인플로이고, 고용한 사람이고 인플로이어고, 그리고 목사나 부목사가, 교육자들이 인플로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가 회사입니까? 왜 교회에서 사례라고 말합니까? 자원해서 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은 세상에서 다 통용이 돼야 돼요. 회사에서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만큼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사상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상이라고 하면 최소한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사상이라고 하면 3가지 요소. 하나는 뭐냐면 사명감이에요. 사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여야 돼요. 직장생활도 사명감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돼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또 사상이라고 하면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 인류애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사상,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사상, 이런 걸 사상이라고 하질 않아요. 내가 즐겁고 쾌락을 누리기 위한 사상, 이게 무슨 사상입니까? 그건 사상 아니에요. 썩어 빠진 생각이죠. 자기 욕망이죠. 사상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어야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상이라고 하면 3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계속 이랬다 저랬다 변덕피고 바뀌는 것, 이건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상이 있으세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늘 갖고 있는 사상이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라는 거예요.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그 역사 앞에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그때 내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과대망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는 그랬으면 좋겠다. 살아있을 때 존경받으면 좋지만 죽어서라도 내가 존경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상이 계속해서 굳어져서 그것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 철학이 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철학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철학이란 건 뭡니까? 사상이 정리가 돼서 그것대로 계속 살아내서 배울 게 있는 사람이 된 상태예요. 배울 게 있는 사람.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철학이 있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이 철학이란 말을 영어로 필로소피아라고 하죠. 근데 이 필로라는 말이 사랑하다, 좋아한다는 말이고 그런 뜻의 그 접두사고, 그리고 소피아가 지혜라는 뜻이죠. 지혜를 사랑한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것, 그리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심지어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당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철학이 있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있는 사람이 가지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별력이에요. 분별할 줄 알아요. 이건 옳다, 그르다. 이것은 잘못됐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진짜 철학이 있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성취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취력이 있어요. 그냥 여기저기 쑤시고 일만 버리고 사고만 치는 게 아니라 일을 버렸으면 그걸 끝까지 해낸다는 거예요.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예요. 지식은 과거를 아는 거지만 지혜는 미래를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앞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측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역사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철학이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그 생각이 굳어져서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이 또 철학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칙이에요. 처음에 얘기했죠.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대할 때, 사건을 대할 때, 하루 24시간을 대할 때, 물질을 대할 때 모든 순간에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 절대로 깨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단단한 그릇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세요?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한 갑질이란 말이 있습니다. 힘있고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원칙과 철학이 없이 제멋대로 행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하죠. 그죠? 갑질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갑질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갑질을 못하면서 소위 갑질을 못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삽질을 해요. 삽질이 뭘까요? 엉뚱한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만 계속하고 쓸데없는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를 못해요. 성적이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엉뚱한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영어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엉뚱한 것만 계속해서 그래요. 달리기를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팔굽혀펴기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운동 죽어라고 하는데 왜 못하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존경받는 사람들의 그 공통된 6가지 자질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성이 있어요. 우리 잠언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도 지나친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진실하다는 것. 말을 하되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이게 진실인데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하는데 사실대로 이야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진실한 건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진실은 뭐라고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말, 사랑하는 말, 이해하는 말. 이게 진짜 진실이거든요. 진실을 팩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모가 뚱뚱한 사람한테 너 뚱뚱해 라고 말하면 팩트를 얘기했지만 그건 진실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9절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게 옳음이죠. 옳게 살아가는 것. 진실은 뭐라고요? 남을 배려하는 것. 그리고 옳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잠언 2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가 겸손해야 존경을 받죠. 그리고 잠언 13장 18절에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겸손이 뭡니까? 겸양이란 말도 있죠.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취할 자리 이상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존경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냐? 신뢰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어떻게 한다고요? 뼈도 꺾느니라. 존경이 어디서 나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 언어. 시편 15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참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존경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잠언 11장 27절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다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잠언 14장 22절에도 보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성경에서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선이에요. 내 기준에 선한 게 선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 선한 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선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존경은 관용, 그 generosity라고 하죠. 베품, 이것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잠언 11장 27절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다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리고 잠언 14장 22절에도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 이게 우리들의 어떤 성품이고 모습이어야 되죠. 한 가지 더, 존경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우선일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프라이어리티여야 돼요. 우리 잠언 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사람이 존경받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 있죠.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서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 자살을 합니다. 중학생 아이가 고등학생 아이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아서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진짜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2014년에 개봉한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로
이 주인공 매튜 맥커니라는 이분이 아카데미 주연,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이분이 뭐 그냥 비중 있는 배역을 맡다가 이 영화로 최고가 됩니다. 이 영화로 A급 배우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진짜 유명해진 이유. 나무주연상을 받을 때 수상 소감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그냥 또 보고 또 보세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수상 소감을 좀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분이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수상 소감을 좀 제가 그대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잊지 않는 3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존재, 나를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존재, 그리고 내가 쫓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항상 잊지 않는 거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3가지 존재. 근데 첫 번째 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우러러보고 바라볼 수 있는 존재.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에게 누구도 제공하지 못한 기회로, 누구도 제공하지 못할 기회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찰리 로터는 하나님을 만나면 친구를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막 박수 소리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한테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주셨다. 그게 여러분이다. 저도 똑같이 말하고 싶은데 서로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나아가게 하는 존재.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는 이때 이미 돌아가셨나 봐요. 팬티 차림으로 건보와 레몬파이 그리고 차가운 밀러 라이트 한 캔을 들고 춤추고 있을 나의 아버지.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그렇게 즐겁게 유쾌하게 사셨다는 얘기죠. 아버지,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남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머니는 참석했나 봐요. 오늘 밤 이 자리에 계신 나의 어머니, 저희에게 서로 존중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로 인해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참, 이 정도 수상소감을 말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당연히 가족 중에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나의 아내 카밀라. 당신이 주는 용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당신과 아이들은 나를 가장 자랑스럽게 합니다. 가장 멋있는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용기를 주는 사람이거든요. 힘을 주는 사람. 서로에게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쫓는 존재, 내가 쫓아가는 존재죠. 나의 영웅입니다. 나의 영웅. 맥커니, 이 배우의 영웅이 누굴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영웅이 누굴까? 그때 자기의 영웅을 소개하는데 15살 때 저에게는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영웅은 누구냐라고 물어봤대요. 너의 영웅은 누구냐? 네가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냐? 네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 네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라고 물어봤는데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대요. 좀 생각해 봤어요. 시간 좀 주세요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2주가 지나서 다시 그분이 너의 영웅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10년 후에 저예요. 이렇게 대답하고 그리고 25살이 됐을 때 그분이 또 이제 너는 그 영웅이 되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아직 근처도 못 갔어요 라고 말하면서 제 영웅은 또 10년 후에 저예요. 25살 땐 35살, 35살 땐 45살. 매일매일, 매월, 매년 제 영웅은 항상 저로부터 10년이나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 전 절대로 그 영웅이 되지 못할 겁니다. 갖지도 못하겠죠.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니까요. 우리 중 누군가가 무엇을 우러러보든 무엇을 바라보든 무엇을 쫓든지 전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이라고. 야, 이거 수상소감을 아멘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좋아, 좋아, 좋아라는 말이죠. 안타깝게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사가 alright, alright, alright 이 대사가 나오나 봐요. 그의 영화의 첫 대사라고 하죠. 괜찮다, 좋아 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계속 꿈을 쫓아가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이야기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노미네이트된 그 후보자가 된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수상소감을 얘기했다고 평소에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왜 사상 있는 사람이 되라, 왜 철학 있는 사람이 되라, 왜 원칙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수상 소감을 말할 날이 왔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 꿈이 뭡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적은 사람에게도,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남자친구에게도, 여자친구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각오와 결심이고, 이게 우리의 뜻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 뜻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죄악에 물들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시작이에요. 어떤 것이 원칙인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원칙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내가 잘못 살면 교회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부모님 이름에 먹칠합니다. 친구들 이름에도 먹칠합니다. 친구라고 하면 내 친구가 좀 부끄러운 짓을 해도 그래도 친구로 남아있어야 진짜 친구입니다.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돼도 남아있어야 그래야 진짜 친구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는 되지 말아야 되죠. 손해를 끼치고, 야, 너 걔하고 친구야? 어떻게 너 그런 애하고 친구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왜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예요. 존경받지 못하면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 겸손, 그 온유함, 그 따뜻함을 통해서 이 존경이란 것이 흘러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존경받는 인생이 결국 최고의 인생입니다. 부자가 최고의 인생이 아니에요. 무슨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최고의 인생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묻어요. 나한테도 뭐 묻는 데가 뭐 남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 옆에 있으면 나한테도 냄새나고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 세상에 살면서 처염상정이란 말, 연꽃을 말하죠. 더러운 꽃에, 더러운 못에 있으면서 거기서 깨끗한 꽃을 피우는, 오히려 그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주는 그 연꽃과 같은 그 삶, 그 존경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니엘처럼 각오하고 결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